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절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총 7개의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나오는 성회, 4절부터 나오는 유월절과 무교절, 또 15절부터 나오는 칠칠절과 23절부터 나오는 나팔절, 26절부터 나오는 숙제일과 33절부터 나오는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그 절기들의 의미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회부터 말씀드리면요. 성회라 하면 일반적으로 안식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쉬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렇게 성회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주일마다 모이죠. 하지만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모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여도 모이는 것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직접 모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것 사이에는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귐의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SNS에 친구가 많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냥 온라인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 10년 넘게, 20년 넘게 어떤 사람하고는 그렇게 친했는데요. 한 번도 못 뵀거든요. 그러니까 안 친해요, 별로. 많은 분을 오랫동안 알았는데요. 별로 안 친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난 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 걸 보면요.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대충 부활절 금처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이 뭐냐면 1월 15일인데요. 그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요.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교절 6월절이 되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무교절 7째 날이 되면 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그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날들이요, 농경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농경산업을 위해서 준비한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10절만 보면 무교절이 농경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을 지키는 때가 곡물을 거두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날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때라는 거죠. 첫 번째 추수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 무교절이 농사와 관련 있나, 하나님께서 농사 잘 지으라고 정하신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농사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그냥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날들을 기념한 이유는 그 날들의 이름에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뜻이 뭐죠? 넘어간다. 그렇죠?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으로 내려졌던 심판은 장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고요. 하지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유월되었다는 겁니다. 양의 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인한 구원을 기념하라고 유월절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를 그렇게 깨닫고 알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진짜 의미이죠.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교절도 역시 애굽에서의 탈출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스트가 들어간 부푼 빵을 준비하지 말고 당장 나올 수 있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준비해서 당장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나오려면 그런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국하는 사람들은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 아니라 이스트가 없는 그 무교병을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빵을 기념하랍니다. 그 빵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과 그 분위기를 기념하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그날은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그날의 분위기를 느껴봐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3.1절 같은 거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3.1절 너희가 기념해야 되는데, 그러면 3.1절에 입었던 옷을 입고, 또 집에서 각자 태극기 만들어서 거리에 나와서 완세 운동을 해라. 그렇게 기념하라. 라고 지금 그런 것과 똑같이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때의 감정까지도 기억할 수 있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하는 경성 크리처라고 하는 드라마가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는 일제시대에 마루타 실험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촬영했던 배우들의 인터뷰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촬영을 하면서 일제시대 세트장에서 그때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그때 들었던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좀 뭔가 좀 뭉클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 일제시대에 살았던 그 조상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그냥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더니 느껴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때의 옷을 입고 또 그때 음식을 먹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 조상들의 그 마음과 심정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먹었던 그 떡을 먹어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주신 그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요 77절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77절이 오순절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이 7번 지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5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7절이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날도 역시 이것은 농사랑 관련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그래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은요 농사를 짓고 두 번째 열매를 거둘 때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요 두 번째 은혜가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번 오셨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첫 번째 오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우리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두 번째로 오신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은 성탄절, 성령님께서 오신 날은 오순절. 두 번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도 역시 단순히 농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미리 성령의 강림까지 생각해서 지키게 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절은 7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은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면요, 무조건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마치 안식일처럼 말이죠. 그런데 7월은 그것 말고도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7월은 어떤 날이냐면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7월에 얼마나 많은 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해의 농사가 결정된답니다. 그러다 보니요, 이 7월은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날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날이고, 두려운 날이고, 은혜로운 날이고,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월에는 보면 나팔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7월에 어떤 날도 있냐면 속죄일도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이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나팔절의 분위기가, 그 거룩한 분위기가요, 7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속죄일을 지키는 방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속죄일은요, 스스로를 괴롭히는 날이랍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은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랍니다. 또 그날을 스스로 괴롭히며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절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속죄일이 끝나면 7월 15일에는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에는요,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자지 못합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자게 되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분위기가 연결되어서요, 7월 15일에는 아예 집 밖에 나와서 초막을 줘놓고 한 주 동안 자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기억하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 그들이 어떤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잘 기억하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송구영신 그 주일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날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송구영신 날도 그렇고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감사로 고백하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도 초막절을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초막에 살면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그렇게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7개의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7개의 절기 중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주신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우리가 기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6월절과 무교절도 바뀌었죠, 의미가. 단순히 넘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6월절과 무교절은 부활절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 피를 통해서 구원했던 그 날이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그 날로 그 의미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또 오순절은요, 그냥 지나서 50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주일로 바뀌었고요. 또 나팔절과 초막절 같은 날들은 이제는 우리가 감사절로 바꾸고 있죠. 감사절로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날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고, 그 날들을 그렇게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절기들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들 플러스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의미를 더해서 우리가 그 절기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날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주일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를 항상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피가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순절이 돌아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또 감사절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런 절기들을 항상 가슴에 새기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더욱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